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벨께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였고 하니 하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기시되 이렇게 하겠느냐. 거짓말한 영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을 깨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멸밤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서 가서 말씀하시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한 이미지가 있어서 좀 공유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토끼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리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사진 내려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각자 자신의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라고 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사진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진을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냥 비진리의 문제, 그냥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는 자신의 소견대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을 먹을 때 뭘 먹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각자 원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소견을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설명할 때 있어서는 항상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보고 그에 맞게 우리는 기준을 담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준이 되느냐, 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최종 선택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 보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판단하지 못한 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8장 이후부터 이제 오늘 22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장의 내용은 앞에 특히 20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18장 이후에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며 승리를 하죠.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여러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장에 가다 보면 아람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총 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20장에는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성경을 창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20장 13절 18절 말씀 화면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장면들을 20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후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이제 벌어지는 큰 실수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다 악한 왕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숭배의 최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왕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또 그가 또 범한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과의 전투에서 1차, 2차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나서 명령이 아람 왕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의 그런 왕을 죽이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따르지 않는 것이죠. 살려두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3차 전쟁 때 많은 그 비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악한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확실하게 제거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기준을 삼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이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더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결국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합 왕에 대한 책망과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죠. 물론 21장에 가다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또 빼앗는 그런 제약도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하나만의 제약이 아니라 계속된 제약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들이 이제 22장에 와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장면 속에서 아합 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합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처음에 얻었습니다. 당시 어떤 그런 다메섹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아람 족속과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이득을 얻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려두었던 이 아람 왕이 때를 참고 기다린 것이죠. 지금 힘이 약하니까 잠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좀 시간 지난 이후에 다시 전쟁을 해서 이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22장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조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아텍 조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조약들이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관계로 연합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 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래도 선한 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와 이제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와 연결된과 동시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이제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죠. 항상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고민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호사밧 역시 그런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2장 속에서 이제 3차 전쟁이 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합과 이 하나님 뜻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잇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여러분 여기 22절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 사실 이 문장을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냥 본다면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한 영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데 악한 부분을 이제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악한 그런 거짓말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핵심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과 21장의 내용들 다 총괄적으로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그 이유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했다는 표현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1차, 2차 전쟁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3차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북이스라엘과 당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죠. 물론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이런 비슷한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다 살피진 않지만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 열왕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 미가야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하 18장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것을 미가야에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왕이 지금 미가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지금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계속된 기회를 그가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거짓을 말한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차와 2차를 이기게 하셨듯이 3차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성경에서는 이제 물론 다루지 않겠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서 이제 화가 난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제 미가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야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 1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와 하나니 이 두 선지자 얘기가 좀 동시에 좀 언급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남은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네, 제가 예레미야 잠시 인용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아합 왕 당신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시드기야가 그 뺨을 때리면서 어찌 보면 더욱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선지자나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마지막이 안 좋아요. 예레미야를 다시 보시면 거기에 등장한 하나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 역시 그의 인생이 비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우리 25절과 예레미야 28장 16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거에서 이걸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성경은 그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자꾸만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지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대로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전투를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 2차 전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병력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전쟁은 상황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당신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비유를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왕따를 당하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런 부류 속에서 저희 한서재기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도 왕보다 왕의 어떤 비위를 건드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그는 그것에 더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로 인해서 이제 대적한 세력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계셔서 잠시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뭔가 물건 사려고 주변을 좀 가봤는데요. 가서 제가 좀 특이한 하나의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됐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이 오사카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역에서 저 그림이 뭐냐면 빌리겐이라는 이제 캐릭터인데요. 내리셔도 됩니다. 저 캐릭터가 뭘 말하냐면 행운을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래 동전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지나간 사람들이 동전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본말로 뭐라 말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 선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저기다 동전을 넣고 하면 나에게 복이 올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우상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이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사란 참배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돌아와서 보면은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는 참 그래도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우리 한서재기처럼 좋은 교회도 많고 참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게 돈을 던지면서 재물을 바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생각합니다. 뭐 동전 넣으면 어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동전을 넣었어요. 어린 나이도 동전을 넣고 어른도 동전을 넣고 너무 재밌게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저도 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란 이 두 영역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중국이나 일본 여러 나라를 잠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공항이라든가 공공기관 또는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서 공통된 사진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네, 기도하는 방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여기도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게 이슬람을 위한 기도방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있어요. 공항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슬람 사원에서 그렇게 벌어진다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저런 사진들이 아주 당당하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비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좋아하고 있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속에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이슬람을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하고 다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슬람 현지에서 그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서 개종하신 한 그 무슬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알기 전에 무슬림으로 살아갈 때는 그들이 말하는 꾸란이죠. 그거를 열심히 외웠대요.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에 개종하고 살아다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성경을 그렇게 품고 사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한서재교처럼 이렇게 좋은 교들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허무한 곳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것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반문을 물어봤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몸이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때로는 성경을 읽는 일이 줄을 때도 있고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판단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거짓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돌아오는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수련을 가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진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서재교회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에 힘써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와 또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는 1,000번제가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열정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결국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시기에 그는 망하지 않고 건짐을 당합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가 성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그래서 우리의 최종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 생긴다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또 판단하여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목금토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주제 찬양 부른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좋지만 기뻐하며 가난하나